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는 참 어려운 시절에 태어났습니다. 이 애굽 왕 이 바로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의 모든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이라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져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부모들이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다가 도무지 이제는 데리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 나일강에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가지고 흘려보냅니다. 마침 이 나일강에 이 목욕을 하러 왔던 이 바로의 이 딸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건져내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지 않은 이 공주가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유모를 찾게 되는데 이 모세의 누나가 옆에 있다가 이 모세의 엄마를 유모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이 모세는 비록 이 공주의 이 양자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엄마의 젖을 먹고 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젖을 떼기 전까지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에게 줄곧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이다. 너의 뿌리는 이 히브리 민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다. 너희의 조상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야곱으로서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는데 400년이 되면 언젠간 이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조기 교육이죠. 이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몸은 이 애굽 공주의 양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왕자의 신분이 된 거죠. 공주의 아들로서 이 왕자의 신분이 되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자아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민족을 돕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약속하신 이 400년의 때가 지나면 자기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40살이 되었을 쯤에 신분은 왕자의 신분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열심도 있어서 자기 백성을 도우려다가 그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 올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민족,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그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내서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좀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40년 전에 이미 모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자기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이었고 혈기왕성했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미 그는 왕자의 신분이 아닙니다. 이 목자예요, 목자. 그리고 맨날 그가 하는 일은요, 이 양을 데리고 그리고 다니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매일 양과 지내다 보니까 원래 말을 못하지만 이 양과 지내다 보니까요 말을 까먹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할 때 제일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요, 이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님, 이왕이면 말 잘하는 사람을 목회자로 좀 쓰시죠. 저같이 말 못하는 사람을 쓰십니까? 오늘 본문 이 출애굽기 4장 10절에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말을 해야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고 지내잖아요. 그러면요 말을 까먹습니다.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해서 이제 미국에 갔는데 저는 이제 매일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간다고요. 저는 저희 아내는요 미국에 가서 한 일은 새 자녀 낳은 것밖에 없어요. 새 자녀 낳아가지고 키우는 게 일이었어요. 매일 아이들 데리고 혼자 지나니까요 이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영어는 늘지 않죠. 오히려 한국말을 까먹는 것입니다. 어느 날 생선을 구워가지고 생선 머리라고 해야 되는데 이 머리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다가 생선 얼굴 그러더라고요. 얼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매일 양을 40년 동안 양만 치다 보니까 말을 까먹은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못마땅한 거예요. 이 양 부르시려면 40년 전에 자기가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 주의를 사용할 수 있었고 또 좀 더 젊은 나이 40살 때 그때 불렀다면 그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할 수 있을 텐데 이제는 그러한 능력도 없고 그러한 힘도 없고 그러한 지위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던진 질문이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이 민족의 이름에는요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의미가 웃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는 날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뒤편에서 사라가 듣다가 웃은 거예요. 아이고 망측해라. 내 남편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데 내 나이가 90에 아들을 낳는데 웃은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란 뜻의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잖아요.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온몸이 붉어요. 그래서 붉다 해가지고 에서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동생이 나오는데 형의 발 뒤꿈치를 딱 잡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이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해서 이 건져내다라고 해가지고 모세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자격이 있는 분인지 그 이름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서밋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J.D. 그리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모세야, 나는 여느 피조물처럼 설명할 수가 없다. 나는 인간의 범주와 묘사와 표현을 초월하는 존재다. 너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존재되었는지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냥 나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내가 나를 설명해도 다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냥 나야.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검증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는 학생의 성적표, 그리고 생활 기록표를 가지고 또 수능 점수로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때는 어떻습니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검증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대선 토론을 하잖아요. 대선 토론을 하면 한 30%, 지난번에 보니까 34.5% 정도 시청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60% 이상의 사람들이 대선 토론을 보지 않고 후보자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선 후보는 왜 합니까? 그 후보자들이 어떠한 준비된 사람인지를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선 토론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색깔로, 우리나라는 색깔로 사람을 뽑는다. 색깔로 사람을 뽑지 마시고 대선 후보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인지를 좀 보시고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검증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검증할 때 이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러한 분이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 애굽에 들어와서 400년이 지나는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구체적으로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해 나라고 하지만
그러한 지위도 자격도 어떠한 능력도 없으니까 적어도 당신이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심정을 가진 신분으로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삼위일체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모세가 하나님, 당신 누구인지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질문이요, 사실 질문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히 당신이 어떠한 분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는 나야, 그냥 그거 믿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시고 너는 내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노예 목사님들하고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저희 집에 아들이 셋이거든요. 주변에 있는 딸을 가진 목사님들이 저희 집사람도 이제 같이 갔는데 저희 아내 보고 그랬나 봐요. 아유, 사모님 어떡합니까? 아들만 셋 있어가지고 딸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딸이 있으면 좋겠죠. 뭐 하나님이 아들만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이제 일찍이 저희 부모님을 다 여의어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정을 꾸미고 이제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좀 잘해주려고 나름대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빠다 하면서 새 놈이 우르르 달려와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안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리사랑이죠, 내리사랑.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막내부터 안게 됩니다. 그렇게 맨날 또 막내만 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또 첫째를 먼저 안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막내부터 안아줘도 이 둘째는 항상 둘째예요. 첫째를 먼저 안아줘도 두 번째는 둘째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둘째를 먼저 안아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은요, 그 아버지, 저의 존재, 아버지라는 존재는요, 그냥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냥 아버지는요, 그냥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크면요, 이제 아버지의 이 자격을 논해요. 우리 아버지는 직업이 무엇이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에 있느냐. 자녀들이 생각하기에, 머리가 큰 자녀들에게 생각하기에는 내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아버지의 자격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자녀에게 아버지는요,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꾸 하나님, 당신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어린 자녀가 그 아버지를, 그 어머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영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호렙산에 올랐는데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 존경과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사막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생명은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항복의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는 그곳에서 신을 벗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항복입니다. 모세는 이미 자신의 신발을 벗음으로써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은 순종의 상태, 항복의 상태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이유는요,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 항복해, 너 순종해,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동 번역인데요, 내 모든 선한 모습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만은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나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내 선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나 내가 지나갈 때에 너는 나의 뒷모습만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보고서 사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사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세가 그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그것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땅은 거룩하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해진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를 보고 산 자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모든 죄인 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예배는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거룩한 주일 앞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모두 죽은 자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우리는 하나님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